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영이 이 한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사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죠. 오늘 제가 이 교회연합 결성 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동안 참고 참았던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다는 데서 상당히 공적인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갑자기 이렇게 목이 메요. 같이 몇십 년 동안 경험해 오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조심스럽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서로 이제 참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예와도 충돌을 하고 또 때로는 총회와도 충돌을 해서 교회가 풍지박산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는지를 참 많이 몇십 년 동안 경험해 오면서 많이 조심을 했죠. 성경에 이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유하라는 예수님의 부탁이 제자들이 하는 부탁을 저도 유심히 생각하면서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강의를 하다 보면 열불이 나오면 막 튀어나오고 아차 내가 좀 또 조심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눈 감기 전에 좀 마음껏 얘기하고 좀 갔으면 하는 게 참 늘 소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교회 개혁을 시도를 했죠. 교회 개혁을 시도했는데 그것도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아픔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참아보자 하고 7, 8년 동안 참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추셔가지고 오늘 지금 첫 시간에 우리 박공기 교수님 강의 들어보셨죠? 첫째는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오이쿠스 대학에서 우리 성경신학을 이제 지켜나가겠다고 하면서 와서 여러 가지 MOU를 맺는 그런 과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박 교수님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학자들의 세계에 가서 같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잖아요. 여러 성도님들의 협력과 후원으로 인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결과가 놀랍게 내가 가끔 얘기했지만 신학계에서 가장 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그 하나만 제대로 풀리면 나머지 주제는 그냥 다 연역적으로 술술 다 풀려나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정말 어려운 문제를 정말 학위를 소유해서 지도하신 교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여가지고 학계에 소개가 되게 하고 소개가 되니까 물론 반대파들이 서로 있었지만은 그러나 무사히 통과가 돼가지고 학술지에 실리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일은 뭔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할 일은 뭔가.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한국기독교 지도자협의회 그 신신목 대표회장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아이쿠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주저를 했죠. 왜 그분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결국은 이제 이거 한국교회 차세대에 길러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은 기존의 체제밖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세워서 학교 체제를 가지고 등록금을 받고 뭐 가르쳐서 학교를 주고 그렇게 해서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한다는데 나는 그게 아닌데 얘기를 해도 소통이 안 돼요. 그런 방법은 안 됩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교수님 얘기 들어봤지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완전히 정보가 완전히 세계적으로 다 그냥 확산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존에 좀 어두웠던 시대의 교회 체제나 신학 체제로는 안 된다. 그래도 자꾸만 그거밖에는 모르니까 내가 앞장서서 할 테면 모르지만 아이고 또 참고 좀 기다려보자. 안 되면 또 뭐 사인을 해오겠지 하면서 참고 참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한국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국제사이버 신대원만 설립해 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다음 타자 대표회장이 누구가 되느냐. 그건 나로서는 참 초미의 관심사였죠. 내가 보니까 선배 목사님 중에 하나가 잘 받아들일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 목사님은 잘 받아들이겠다 하는 생각. 가끔 그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 합동 측에서 총회장을 지나시면서 그렇게 수천 명 총회원들을 모여놓고 마이크 잡으면 완전히 의사를 다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지휘력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돈 많은 목사님 모셔다가 대표회장을 시킨다고 해서 아유 그러면 난 포기하고 이제는 회원에서 빠져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변호가 돼가지고 그 돈 많은 목사님은 다음 차기에 회장을 하기로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원했던 목사님이 딱 대표회장으로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 할 일이다 싶어가지고 아시다시피 저는 성경만 그냥 평생 몇십 년 동안 해오느라고 뭐 중간에 많이 있었죠. 뭐 일본에서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와가지고 뭐 박사학위 하라, 뭐 석사학위를 하라 하는데 그거 하면 뭐예요? 그때는 저는 거기에 정신이 없고 관심도 없고 또 하려면 돈 들어가야 하는데 돈도 없고 자비량하면서 목회하는데 그러니까 학위가 없기 때문에 학자들하고는 내가 소통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그럼 책을 내면 학자들은 벌써 거기부터 떠들어봐요. 이력부터. 학위도 없구만. 그냥 덮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의 세계에 퍼져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훈 목사님이 박사 학위를 한다고 그래서 정말 내심 퍽 기뻐했죠. 학위만 나오면 김 목사님도 정말 그 학자들하고 가서 대결해서 성경신학이 학자들의 세계에 퍼져나가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저렇게 방송 시설을 해가지고 강의가 나가잖아요. 저 이단자의 말이야 하고 딱 열어보면 박용기 나오니까 이단이야. 안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자꾸 이게 주저앉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러다가는 정말 낭패하는 인생을 맞겠구나 해서 결국은 이런 아픔, 우리 교회의 아픔도 겪게 되고 그렇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우리 박 교수님이 참 신학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당당하게 이제 따가지고 학자들의 세계에 가서 이제 내가 볼 때는 나는 인터넷에서 봤지만은 거기에 주모자들이 상당히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박 교수에게. 그래서 모든 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열매가 있으면 열매가 아름답게 자꾸 커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꾸. 그래서 정말 이 열매가 탐스럽게 잘 되는데 속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건열매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속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겉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듯이 또
겉이 없으면 속 씨앗이 알맹이가 또 안nhập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겉과 알맹이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정치하든 행정, 교회 행정을 하던 목사님들이고 목회하던 목사님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알맹이는 뭐냐? 이거 진리 아니에요, 진리. 알맹이가 진리인데 지난번에 우리 박 교수님이 그 논문이 통과되자 아주 중대한 신정론과 악의 문제라고 하는 신학자들 역사일이 2000년 역사 동안 학자들의 머리를 늘 괴롭혔던 그런 중요한 난제가 대안으로 딱 제시했는데 그게 통과가 성경신학적으로 제시했는데 통과가 되니까 나는 그럼 알맹이가 지금 커나가는데 빨리 행정적으로 이것도 정말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다가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당선되신 목사님이 이거 만날 모여서 무슨 행사나 하고 밥이나 먹고 흩어지고 이거 무슨 필요이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자꾸 주장하는데 할 일이 뭐 있냐 말이에요.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기도는 가만히 보니까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하지 구체적인 방안을 못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너무 많으면 안 읽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넣었더니만 혼탁을 하면서 대표회장님이 빨리 이거 실천하도록 하라고 하면서 그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 이름을 질 때도 이런 것을 의중에 두고 또 장안중앙교회 처음 개척할 때도 이 뒤에 다 보시면 장안중앙교회에서 다 했던 거 아니에요. 이상이라든가요. 그게 장안동에서 시작할 때 벌써 이게 다 정리가 돼가지고 좀 후에 동력자 협회 때 이제 보충된 것도 있지만 고백 같은 것은 그 핵심은 다 우리가 다 해오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안중앙교회에서 교회 동력자 협회로,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교회 연합으로, 교회 연합은 온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적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하나로 하나님께서 한다고 본문에 예배서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계라고 몇 번 붙이려고 하다가 너무 흔하고 세계라는 말이 뭐 별로 하지도 못하면서 내용도 없으면서 뭐 세계 선교에 뭐 어쩌고 나오는데 그것도 좀 타성적이고 고리타분하고 그래서 그냥 교회는 하나뿐이니까 오직 교회는 하나뿐이니까 그냥 교회 연합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 교회는 여기저기 지교회들은 온 세상에 다 세워져 있는데 이걸 연합시키는 연결하는 사역을 하는 단체가 없단 말입니다. 그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하는 단체는 아주 씩씩하게 잘 돼요. 그런데 정말로 올바른 성경 진리를 통해서 교회를 연합시키는 그런 사역에 노력하는 그런 일꾼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실은 그냥 우리 교회 동력자협회에서 이끌어간다 하는데도 말씀은 자꾸 접하되는데 동력자협회 대전에서 보인다면 교파가 다르면 안 와요. 그게 무슨 교파인 줄 알고. 그런다고 해서 왜 안 오냐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오라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박 목사도 무슨 뭐 교파를 만들려고 그런가 보구나. 교단을 만들려고 그런가 보구나. 그게 제일 제가 걱정하고 사는 거거든요. 장안중앙교회 세울 때부터 박용기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집단, 이게 이제 교단이란 말입니다. 잘못하면 박용기 교단 하나 만들어지겠다.
명동 모임 때부터 그걸 조심스럽게 생각. 왜 내가 그 전에 다 경험을 했거든요. 20대에 뭐 정말 부흥 집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집단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개인 집단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그 집단 물려주고 그 짓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개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다 취급한단 말입니다. 박태선이도 그런 인간 아니에요. 뭐 또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 교회가 고리타분하니까 신천지에서 14만 4천하고 막 드러나서 그 사람들도 다 그 뭐 문선명 출신이라든가 전도관 출신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행태를 한단 말입니다. 나도 잘못하면 그렇게 되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이거 성경이 분명히 드러났으니까 이게 건전하게 온 세상에 전파돼야 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야죠. 뭐 바탕도 없고. 그래서 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 동력자 협의라고 처음에는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라고 만들자고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국만 빼. 이게 한국만 빼라는 의도를 몰랐을 거예요. 내가 왜 한국만 빼라고 그런가. 한국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 교회는 하나니까 한국에다 그걸 왜 붙이느냐. 앞으로는 미국 사람도 들을 거고 카나다에서도 들을 거고 인도에서도 들을 거고 세계 만방에서 이게 다 이 말씀을 듣고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을 빼라고 했는데 교회 동력자 협회로 고쳤잖아요. 그래서 그 동력자 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점점 퍼져나가도록 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우리 박 교수 저렇게 혼자서 어디로 있는 거 보면 어떤 분들은 안쓰럽기도 해요. 이제 눈 감아버리면 어떻게 또 박 교수 그냥 옆에서 2단위, 3단위니 하면 또 얼마나 고난을 당하나 싶어가지고 늘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기도하고 살았죠. 그런데 여행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 내용을 소개했는데 우리 방송사 사장님이 김인수 장로님이 보시고 좋으니까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먼저 좀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 겸 동력자 협회에서 오늘 강의하게 된 걸 매우 즐겁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조를 짜니까 턱 목사님들이 딱 읽어보고 어떤 목사님들이 딱 읽어보고 보통 그냥 만드는 어떤 사학 기한지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건 물으면 이거 너무 어려워서 누가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요. 성경신학 공부한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과거 어떤 사업을 하려면 뭐 한국교회가 어떻고 종교개혁이 어떻고 막 쫙 앞에 동기 사업을 진행하는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설립 목적을 얘기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러니까 우리가 합시다. 그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 요절. 교회 연합 결성이란 말은 이미 세워져 있는 세계 각국의 모든 지교회들, 이 교회들을 서로 중매시키는, 서로 연결하는, 교제하도록 자리를 펴주는 일이에요. 무슨 뭐 기독교 지도자 협회가 다 걷어잡아서 우리 지시를 받고 우리 명령을 받는 단체가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서로 소개를 안 해주니까 다 각자 게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아세아나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 이런 등지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나 몇 차례 순회하면서 그렇게 전해놓고 마지막 로마로 이제 가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고 마지막 16장에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소개해요.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이 아니라 하는 일, 내 식주인이라든가 뭐 이분은 나를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이제 경제적으로 돕고 뭐 그런 일들을 얘기하면 한 일을 얘기하면서 무난하라고 그러죠. 무난하라. 그 무난하라는 말이 좀 이제 교제, 성도의 교제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게 다 각자 멀리 살죠. 아가야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 아세아 지방 떨어져 다 사는데 그 사람들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무난하라고. 그 말은 교제하라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자, 어디에 있는 선교, 저 이탈리아에 있는 선교사들이 누구누구 있습니다. 그러니, 자, 저기 카나다에 있는 목사님들, 그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그 말은 성도 교제를 가지라는 얘기죠. 이게 교제만 되면 되는 얘기, 서로 교류만 하면. 그렇게 해 가면서 이제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의식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나는 장로교회에 속했다. 나는 감리교회에 속했다. 나는 심예교회에 속했다. 이래가지고 요즘 보면 침례교 목사가 다 장로교 목사들 다 두들겨 패요. 침례 안 주고 세례 준다고. 자기들, 그게 자기 침례교회만 성경적으로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 식구들,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주 한 95년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60, 70년 되던 때거든요.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하잖아요. 7교회 사자에게 그게 7교회를 돕는 일꾼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데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용납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도 있는 교회, 잘한 것, 잘못만 하는 게 아니라 잘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하는 일도 있지만 잘못하는 일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 성경을 소개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시도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신학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교회는 절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역으로 나가버리면 그건 정상적이 아니죠. 그럼 우리 교회는 완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완전한데 너희들은 다 불완전하다. 그건 장안동에서부터 제가 한 얘기거든요. 다 완전한 교회는 지상에는 없다. 완전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가신 거기에 이루어진 교회만이 완전하지 육신이 있는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그렇잖아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설명할 때 보면 바로 진리를 깨달아. 이게 성경대로 믿고, 이게 성경을 깨달으면 믿어요. 알죠. 성경을 깨달아 안다.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믿으면 그럼 어떻게 성경대로 생활이 나와요. 밖으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알맹이가 잘 차면 밖으로 다 이 밖에 껍질 열매가 아주 벌겋게 탐스럽게 잘 그렇게 익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바르게만 들어가면 그대로 깨달으면 알게 되고 아는 대로 믿어지면 믿음의 행위가 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생활로 나오고 생활이 나오니까 체제가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지금 현재 아직도 불완전하지만 잘 돼가잖아요. 성경만 한 5, 6년 이렇게 아픔을 겪으면서 배우고 나니까 3년 동안 아까 강의하셨잖아요. 박 교수님이. 이 팬데믹이 3년 동안 이렇게 창궐해가지고 우리 한 번도 못 모이고 지난주일 처음으로 일부 모였지만은 아무 지장 없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앞으로의 교회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처음에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 못 나오니까 약간 저도 인간이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성도들이 다 그냥 세상으로 떨어지면 어떻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도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 떨어뜨리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길러가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왔는데 여기서 완전히 제가 확신을 얻은 거죠. 아, 된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너무 분명하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 박사님, 교수님이 가서 진리로 학자들의 세계에서 지금 이 알맹이, 진리로 무장하는 일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진리 투쟁을 하는데 이겨난 거잖아요. 학자 세계에서. 이게 이겨나가면 앞으로 교회 체제를 이게 행정으로, 이게 목사님들이 이거 할 거란 말입니다.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다 총회장 지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이니까 하여튼 교회에 대해서 크게 잘 알고 계시는데 가만히 얘기하는 것 들으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되다는 거 알아요. 뭔가 잘못됐다. 뭔가는 모르는데 뭔가를 알면 고칠 수 있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잘못돼 가고 있다. 그래서 기회가 딱 돌아와 가지고 앞에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 이걸 개론책에 있는 것을 이렇게 딱 옮겨가지고 아주 단어들을 다시 정서를 했어요. 하나라도 터집 잡힐까 봐서. 그러느라고 내가 2주간 동안을 새벽잠을 썼었어요. 나도 흥분이 돼가지고 새벽잠을 설치다 보니까 면역력이 좀 약했던지 코로나가 하루 머리를 화끈하게 하더니만 지나가 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도 나한테 와서 괴롭히다가 떠나갔는데,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다 앞에 거는 알잖아요. 지금 목사님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금 학문석에서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져요. 무슨 학술대회에서 교회관에 대해서 지금 주제가 걸려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관이 지금 다 잘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교회하면 그냥 뾰족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십자가 틀 해놓고 강대상 있고 피아노 있고 여기 목사가 손에 서서 강연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오늘 신문에 우쪽 위에 좌측에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영상록 나오는데, 설교는 성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강도는 성도에게서 짐을 풀어준다. 자유롭게 편안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이게 설교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강론 설교로 바꿔야 되겠는데 이게 강론 설교의 표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서 하나하나 설명할 거거든요. 자, 교회는 요절은 20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이게 교회 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란 말은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진리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미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졌다 너희들은.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 모퉁이돌이 되셔가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란 말은 장안중앙교회도, 청주장로교회도, 충주장로교회도, 대구 중심교회도, 또 광주 교회도, 이런 각 모든 지방교회들, 지교회들이 하나의 조그만한 건물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다 같이 이 건물마다 어떻게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는, 그 건물과 건물이 연결해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절대 이거 만들지 말아라. 틀을 만들지 말라. 어떤 집단의 틀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이런 교회들,
여러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작은 자만한 모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정말 신실한 부부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당신은 외과 의사가 되고 나는 내과 의사가 돼가지고 저 오지에 가서 선교하면서 어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선교 복음을 전가합시다. 마음이 모아가지고 가서 했다 이 말,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그 교회요? 교회 아니요? 그러니까 한참 전에 그 교회죠. 당회장 없는데 없어도 교회죠. 노예도 없는데 그래도 교회라는 거야. 총회도 없는데. 그게 오늘 강의 잘 들었잖아요. 니은오멀이라는 말. 예? 우리가 지금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잘못 틀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면 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 이게 지금 바꿔질 수 있는, 올바르게 바꿔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찬스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쓰신다.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80이 넘도록 우리 심재명 장모님도 살려주시고 나도 살려주고 그러는구나. 이런 귀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명을 이제 할 거라고 합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라고 했는데 장로교 딱 이게 틀 만들어 놓고 장로교 아니면 전부 속으로 가서 보니까 감리교 목사, 여기 감리교 감독 부진하신 분이 있거든요. 저 지도자 옆에. 그런데 감리교는 세가 적다고 해서 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대표회장에도 물방에 안 올려. 큰 교단 장로교 목사님들이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다 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이것만 오직 남겨라. 그래야 예수님이 보리가 되죠. 안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는 얘기지, 장로교 안에서 하나 되라, 장안중앙교회 안에서 하나 되라. 여기 계신 분 누구든지 얘기해 보세요. 들었으면. 제가 장안동에서부터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장안중앙교회 장안동에 있거든요. 어디 골목으로 이렇게 들으면 바깥 2층에 있어요. 오세요. 그러고 오신 분이 있으면 들어오세요. 성남에 계시면서 우리 윤철자 권사님이 거기까지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나는 우리 교회 나오라는 말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다만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통하느냐 말입니다. 안 통하지. 절대. 그렇게 하려고 교회 개혁해 놓으니까 장안중앙교회 없어졌다고 난리인데 내가 이해가 가지요. 장안중앙교회 없어졌다는 말을 내가 이해가 가니까 참는 거죠. 소통이 아직은 안 되는구나. 더 참자. 기다리자. 그래서 기다렸는데 참 놀라운 건 엊그저께 젊은 장로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목사님 참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한번 물어봐. 언제 내가 차 사줄게 만나서 나한테 다 물어봐 그랬더만 목사님이 그때 그런 말을 왜 하셨는지 이제야 하나하나 깨달아진대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그것도 역사해 가는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이제 이걸 내놓고 아주 요절은 20절로부터 그 다음 22절까지지만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 22절.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는 장안중앙교회 안에만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만 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가 됐을 때, 서로 연결했을 때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각자 경쟁해서 나도 해봤잖아요. 노예를 하니까 성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지방에 살다가 저리 이사 가니까 이사 가도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는데 이사 가가지고 같은 노예 목사님 교회로 갔는데도 나중에는 목사님들하고 얼굴 붉히더라니까요. 왜? 내가 임명정서도 안 떼줬는데도 그 집사 왜 받았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왜 그러느냐. 교회가 생활 터전이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도가 잘못된 거죠. 교회하면 잘 먹고 산다라고 하고는 잘못된 그 개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 바꿔야 돼요. 완전히 틀을 바꿔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내가 이거 바꿔야 된다고 하면 목사님들이 다 화낼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잖아요. 자, 그 다음 본문. 요절은 그거 한 절이지만 본문 전체를 보면 교회가 어떻게 창립됐나.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바탕 위에서 에베소서가 나오잖아요. 에베소서는 사도행전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서 성취해 간다는 내용 속에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교회 창립을 누가? 성령께서 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 보내서 교회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쭉 내려가 보면 거기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면서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성령 보낼 걸 약속하잖아요.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네가 고백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네가 전파하게 된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얘기도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뭐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해갑디다.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에서 내가 경험한 것을 3년 동안 한 번도 안 모여도 성령께서 하나 어려움 없이 다 지켜나가십니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거 다 임상 거친 겁니다. 됩니다. 미국에서도 되고 중국에서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한국교회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이걸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면 자꾸 잘못하면 박용기 교단 될까봐 난 그게 제일 걱정이라니까. 박용기 교단이 될까봐.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 아래서 온 세계교회가 하나로. 자, 그러면 교회 설립은 그렇고, 창립은 그렇고, 기초가 나오죠. 예정론 나오잖아요. 예정론이 다 나오는데 성부 하나님 예정,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니은. 그 다음 디귿은 넘어가서 디귿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창립의 실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창립하느냐. 첫째, 기억번 나오죠. 교회의 머리와 지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지체로 삼는다.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성령께서 세우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가 되어 있는 교회는 이건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 머리가 되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거 다 목사님들이 알아요. 그래도 당회장으로 거기서 실세로 마음 이러라 이러쿵저러쿵 다 좌지우지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놓고는 진짜 주인은 자기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은 죽었던 자들의 구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죽으생시켜서 구원하는 거고, 그 다음 디귿은 넘어가서 디귿번은 버려진 이방인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버려진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속해서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22절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멀리 있던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다. 화평케 하는 방법과 그 두 가지. 어떻게 해야 교회가 화평이 되는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정말 마음들을 편안하게 해서 모아놓으시는 거죠. 네,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요즘에 참 우리 양쪽 이렇게 좀 잠시 흩어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점점 모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참 묘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왜 하셨나? 이제야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가 빈것이 웃었죠. 그래서 차 한잔 사,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내가 그러지. 하나님이 하셔,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지금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학자들 세계에서 진리 싸움에서 지금 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의 껍질도 탐스럽게 익어가고 빛깔도 좋아지고 기름기가 번질하게 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는 거예요. 이건 상상도 못하던 거죠.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어떻게 기라성 같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냥 더 그런 분들인데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뭐 매 차례 이단이라고 취급받아가지고 일어서려면 죽여버리고 일어서려면 다 흩어버리고 재산 좀 만들면 다 흩어버리고 그 장난했던 한국교회가 이런 건 상상도 못하던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잖아요. 이게.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나요? 안 되죠. 그런데 이 일을 추진하는 몇 분들은 조심스러워서 무서워. 이거 일 깨지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시라. 그냥 바르게 똑바르게 숨기지 말고 이제 얘기해도 된다고.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어 가지고 오는 21일 날 제주도에 그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소위 세속적으로 거두들이에요. 중심 멤버들, 핵심 멤버들. 이런 분들이 한 10여 분, 12분 가신대요. 거기에 이제 저도 참석해서 이걸 이제 브리핑 하려고 이렇게 앞으로 우리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이걸 추진해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룩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한국교회의 성장. 그러면 교회가 한국교회가 신약교회. 교회가 성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 교회 성장을 자꾸만 예배당 크게 짓고 막 돈 많이 들여서 전도자들을 많이 두고 막 전도 많이 하고 부흥회 하고 하면 교회가 큰다고 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자들이 숫자에 있는가 아니다. 이게 숫자에 있는가. 벌써 그걸 깨닫잖아요. 수많은 한국교회가 막 신경을 써가지고 큰지 많은 숫자 모아놓으려고 난리를 쳐가지고 대형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 어떡하나.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나. 겁이 나니까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교회를 다 쪼개서요. 다 지역별로 쪼개가지고 뭐 교회를 23, 분당에 있는 교회가 그랬대요. 왜 한 2만 명 모여들어서 교회들이 다 이거 뭐 우리를 또 어디로 인도하나 하는데 목사는 답답하죠? 안 그래요? 조합관들이 뭔가 날더러 좀 뭔가 우리를 잘 인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뭐 뻔한데. 그래서 교인들을 다 흩어놓고 한 300명씩 뭐 이렇게 흩어놓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흩어놓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흩어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잘 씨앗이 여물어서 잘 익어버리면 나무에서 뚝 떨어져서 다 흩어져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다시 싹이 나고 나무가 커서 하나의 지교회가 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말씀운동에 딱 번지니까 막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뭐 지도자 보내줄 수 있느냐고 목회자 보내줄 수 있냐고. 그때는 나도 경험이 없으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부장이 있는데 교회학교 부장이 있는데 부장 집사님 모셔가랍니까? 아이고 목사님 교회 부장 집사님이라면 됐어요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내고 집사도 안수밖에 도록 해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막 한 30여 개 교회, 20대 교회를 만들어서 노예를 하고 나중에는 다른 노예들이 들어와서 총회까지 해보니까 다 해봤어요. 아니에요. 그 아까 그랬잖아요. 두 부부가 가서 자녀들 낳으면서 그렇게 선교하는데 그 교회냐 교회 아니냐 그런데 한참 있다가 교회죠. 아니 목사 없는데 교회야? 그래도 교회죠. 그런데 지금 오늘 또 충주를 가니까 장로님이 있다 그래요.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셨군요. 그러니까 목사 없는 것이 하냐? 있으면 좋죠.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좋지만 보내면 교인들 자꾸 괴롭히는데 그런 목사라만 없는 게 낫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는 장소도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도 더 열심히 해요. 충주가. 거기서 한참 떨어진 시골에서 두 집사님하고 권사님 한 분하고 쫓아도 오셨더라고요. 거기까지. 성령께서 다 들을 자는 듣게 하고 세울 자는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바로 교회 성장 진리가 에베소 3장부터 4장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성경 진리 아니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 신구약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죠. 비밀은 이방인이 복음으로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 선물로 일꾼이 된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말씀 증거, 그 다음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목적과 근거와 결과가 거기다 소개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성장하려면 속사람을 성장시켜야죠. 속사람. 이제 성경 말씀 아니면 속사람이 성장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속사람을 간곡히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구하거나 생각함 이상으로 넘치게 하는 영광. 속사람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니까 생각만 해도 거기에 넘치도록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하고 살았겠어요. 저는 늘 말하지만 이 진리가 땅에 묻혀지면 어떡하나. 성격에도 있잖아요. 땅속에다 묻어놓고 가니까 약하고 게으른 종하고 책망들었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묻히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 감기 전에 안 묻혀지도록 역사하시니까 너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죠. 더 다른 소원도 없고 오직 하나 이 진리 묻혀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런데 옆에서 자꾸만 주변에서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은 짝퉁을 다 만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짝퉁 만드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쫙 퍼져 있어요. 내 책에다가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목사해가지고 팔면서 그러다가 장모님들한테 한번 다 들통났잖아요. 그 내 책에다 이거 당신 어디서 배웠어? 그게 이해가 가요. 당신 어디서 배워서 그런가? 박용기. 박용기? 그 이단인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퉁 만드는 이유도 내가 알겠다. 만들어서라도 그래도 짝퉁도 가짜는 가짜지만 비슷하잖아요. 짝퉁이라도 전해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차라리 중간에 잘못 고치지 말고 그냥 책 베껴가지고 이름을 당신 저자 이름을 써서 붙이는 건 내가 참 붙여서 하는 건 내가 아무 말도 않겠다. 내 생전에는. 그러니까 짝퉁 안 만들고 순수하게 져야 돼. 짝퉁 만들까봐 땅속에 묻혀질까봐.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짝퉁 못 만들게 대학에서 가져갔잖아요. 오이코스 대학에서. 지금 땅에다 안 묻으려고 한국교회 어른 목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짝퉁 안 만들려고 지금 우리 박 교수님이 지금 학자들하고 전쟁해서 점점 승리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성경은 많이 들으셨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 성경의 바탕에서 간략간략하게 정리한 요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잠깐 한 10분 동안 쉬었다 가세요.